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짓겠다. 그런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나단에게 얘기했고 나단은 하나님께 이 다윗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통로로, 길로 우리에겐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려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다윗의 생각을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다윗의 생각이 기특하셨을까? 1절을 다시 봅시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셨지요. 왕궁을 비싼 귀한 백향목으로 지을 수 있도록, 화려하게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런 복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궤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저 이렇게 천막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미안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셨고 이렇게 좋은 궁궐도 주시고 자기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집을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또 하나님을 잘 모셔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으로 괘씸하시지 않을까.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보답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집이 저토록 초라하게 자기 집보다 못하게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려는 저 기특한 마음,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자. 다윗은 이런 생각을 나단에게 얘기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황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전하면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죠. 하나님, 우리 다윗이 기특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주목할 게 이런 다윗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5절부터 7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느낌이 어떠세요? 딱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했다니 참 기특하다. 이런 느낌 드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듣고 감격해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5절에서 하는 말씀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나는 아무에게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 한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온 우주에 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어느 한 왕처럼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은 한 공간, 화려한 한 집을 짓고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걸 하죠. 명령을 내립니다. 시킵니다. 지시합니다. 그럼 아랫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왕으로,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긴 하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을 이곳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는 공간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당에 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고 묻는다면 정답이 뭐예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네가 있는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집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우리가 여기는 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가십니다. 후에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구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지요.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는 배를 타고 멀리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요나와 함께 그 배에 계셨어요. 심지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요나서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내 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 내 자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여기는 오지 마세요, 이번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해도 나는 간다 하고 가세요.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가끔 이걸 잊고 살아요. 자꾸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가려고 그래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 곳에만 계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적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를 그 공간, 거처를 마련해 주실 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오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서 그것을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네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네가 뭘 짓는들 내가 거기 거한다고 생각하냐? 거기만 거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네가 짓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의 집을 마련해 준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윗 자기 집을 자기가 마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집도 내가 지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니? 네가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지금 네가 이룬 모든 것들도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준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이런 처소를 마련하고 모든 어떤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다 내가 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웃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집에 머무시면서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가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왕은 어때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시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지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디로 니네들이 가서 거기서 살아 하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잘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와서 오늘 그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셔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했던 생각이 기특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보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봉헌하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으로 자재를 다 준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오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즉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계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동일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며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오해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포로 귀환했던 날이다라고 우리가 일컬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걸 보고 다들 기뻐하고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 집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라서 이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왜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이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웅장했죠. 화려했죠. 초호화였습니다. 반면 포르지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에서 지어진 집은 어땠어요? 너무 보잘것 없어 보였어요. 재료도 보잘것 없고, 그렇다고 금으로 치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들이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고작 우리가 지은 게 이런 거가. 오늘날 교회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그래서 마련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배당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처소가 아니라 이런 처소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빈들에서 모여갖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글로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얘기하는 대목에 나와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여기서 하냐 저기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고 싶어하는 성전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뭐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대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인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정받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는 신경을 안 쓰고 자꾸 건물에 신경을 써요. 가끔 제가 부교육자 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저는 어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날 아침은 제일 바빠요. 예배를 위해서 이것도 점검하고 저것도 점검하고 막 여러 가지 합니다. 분주하지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제게 가장 분주한 날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근데 제가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보면 그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시스템과 방식과 순서와 형식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뭘 놓쳐요? 정작 그 예배를 드리는 내 중심을 놓친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분주하고 내 마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어요? 어떤 형식들, 방식들, 순서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순서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악기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됐는지, 제대로 연주가 되고 있는지, 박자는 맞는지,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노래는 부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예배당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청소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은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가꿔야 될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몸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예배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 신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면 집으로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서 그럴 리는 없지만 술집으로 가시면 술집도 주님 동행하십니다. 맛있냐? 잘 넘어가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이 따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곳에 갔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는 갈란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당에다 두고 안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주일 예배는 이 주일 하루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다가 제7일 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주일 하루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닌데, 주일 하루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크고 넓은 예배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기 전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물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초소를 마련하자는 거지, 이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거기는, 그 건물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초소를 마련할 때도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건물을 치장하고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재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가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